이 시간 왕이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 그러니까 이 주요 교회력은 아닌데 작은 교회력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의 교회력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력에서 보면은 대림절을 1월 1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새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데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교회의 한 해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날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그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찬송가 38장에 보면 찬송 나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중요한 일이 뭐냐? 어떠한 생각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은 바로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라는 생각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의 왕이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아니구나,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대신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간 겁니다. 왜냐? 예수님 죽이려면 당시 식민시대를 살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누군가를 죽이려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사형 집행을 하려면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뭐냐? 우리 백성을 미혹시켰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지 스스로 그리스도 세상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했다. 이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로마 시대에 자기가 왕이라고 지칭하니까 반역자죠. 그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제쳐두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목 중의 죄목 아니겠습니까? 고발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당연히 제일 먼저 묻겠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이 땅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 이 땅에 속한 왕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는 그런 물질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왕이 되셔야 되고 왕으로 대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땅을 가리켜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폄하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지배와 상관없이 하늘에게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땅은 결코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도 우리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럼 뭐냐? 로마 황제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유대 우리 국가를 이 세상에서 우뚝 세워가지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현재의 미국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로 세워줄 한 존재로 그런 나라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딱 달려 죽으셨죠. 주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빛과 소금과 같이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기적이 뭐냐?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몇만 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다 하나같이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왜냐? 먹을 거 없으면 기적이 일으켜가지고 다 먹여줄 거기 때문에. 이때 이 당시에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을 해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산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세상. 그런데 먹는 거 해결해 준다? 다 해결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기대가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죽으려고 하고 그런 기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예수님 몰아가지고 이제는 죽여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로 세워가는 나라, 힘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 교만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으로 세워가는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 우리 한국 정치도 그렇지만은 미국 정치, 영국 정치, 제가 세계사에 관심이 있어서 각 세계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조금씩 보면 가관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입니다. 모략과 술수가 판을 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랑은 없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해 없습니다. 용서 없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데, 있는 게 있다면은, 죄가 좀 있다면은 그거는 침속 봉대죠.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람을 아주 매장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정치고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닙니다. 겸손의 나라, 사랑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진실한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겸손의 나라, 희생의 나라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한다면 너희가 심판의 절벽으로 치닫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멈춰진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데 교회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역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점점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모두 다 절벽을 향해서, 심판의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교회의 역할은 브레이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심판의 절벽으로 절벽감이 이제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끝나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마찬가지죠. 점점 치닫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끌려가는, 욕망의 심판으로 끌려가는 그 시점을 늦추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는 브레이크 역할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렸던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요런 책. 요거는 옛날 책이거든요. 옛날 표지입니다. 제가 봤던 그 표지입니다. 요즘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또 다른 그림이더라고요.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적을 해요. 왜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했거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똑똑똑똑. 그 순간 믿습니다라는 말을 통하여 너의 마음의 문, 영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쑥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고, 쉽게 말씀해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처럼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겠다.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영에 그런 교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와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멍어가 이 책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 그분과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자상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집, 이 집 문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문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집의 문서. 그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책 한번 기회 되시면은 소책자입니다. 소책자인데 한 얇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 읽으실 제 마음, 목사인 마음으로는 이 굉장한 이 은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사가지고 한 권씩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평안, 참 하나님의 긍휼,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이 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그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참 뒤에 시몬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면서 저기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난처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달고 다른 어부 중에 어부였습니다.
베테랑이었던 이 어부 중에 어부였던 이 시몬이 듣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분이 랍비 선생으로서 소문이 나 있지만 그 전 직업이 뭐냐? 목수인 걸 아는데 하하 내 앞에서 다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순간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그래 저분이 목수지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어 보인다. 그 능력 뭔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을 따라 가보자. 그러면서 탁 던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배로는 안 되니까 동생들 오라 이래 해서 안드레와 야고보 와가지고 다 그 배에 두 배가 잠길 정도의 큰 고기들을 딱 잡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번 그물에 두 배가 잠길 만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기 잡는 것은 시몬의 직업이고 배는 그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것은 그 배와 고기 잡는 것도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직업과 일터와 사업장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이 분야는 내 분야입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상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도 이 사업도 이 일터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 드리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보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꼬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슨 만지고 고치고 재단하고 뭐나 자르고 할 때도 이곳에 주님이 왕이시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영생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응답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